은혜 받을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리와 너희가 알고 남쪽에 있는 아몬 사람이 왕 시므온과 오기에 한달리고 그들을 정결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천하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배포와 남녀 지체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 것을 너희에게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다 같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라합이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라합이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입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천한 업종에 종사하는, 그래서 기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곧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또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외지 사람이 가장 무난하게 가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의심 안 받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마 기생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리고성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정탐하러 이 땅에 들어온 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나이다. 그런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왕은 급히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 라합은 그들이 이미 숨겨놨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 집에 왔기는 왔는데 곧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뒤따라가 보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결단을 내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걸 우리 한번 방금 읽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왕의 어명을 어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명을 어겼다라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결단이에요. 죽음을 결단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쭉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왕은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명을 받들지 않습니다. 명을 받들지 않다가 그것이 들키우면, 그것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죠? 사형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백성의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여리고 성편으로 볼 때는 이는 반역자예요. 이 반역자를 성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볼 때에 왜 라합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400여 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식을 하는데 그때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식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백성을 이대로 번식하게 놔두면 나중에 우리 애굽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합류해서 우리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정치를 펼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들 중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 왕의 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살려두었어요. 그럼 산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파들이 왕의 명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왕의 어명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노했어요. 산파들을 불러들였어요. 왜 내가 남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려 했는데 너희들은 살려두었느냐? 그럴 때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했어요.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때는 히브리인이라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그들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낳는 순간에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강해서 그 얘기인즉 히브리 여인들은 그동안 노예살이로 해오면서 늘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고생하며. 그래서 애 낳는 것도 애굽 여인들이 편안하게 애 낳는 것보다 다르다 그 얘기죠. 지금 봤더니 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언제 해산하느라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 집에서 해산을 했죠. 근데 지금은 병원으로 안 가면 해산을 못 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 여인들이 많이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서 이제 순산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은 편하게 지내다 보니 산파가 와서 해산하게 했고 히브리 여인들은 그들이 신체적 조건이 강함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산파들이 바로 왕 앞에서 말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 산파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만은 무조건 하수에 던져라 라는 명을 다시 내립니다. 이게 왕의 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는데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바로 이 기생 라합. 에스더 4장 16절에도 이제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 오빠에게 나를 위해서 온 수산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나도 3일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 고백이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왕후지만은 왕이 불러야만이 왕 앞으로 나가는데 사사로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해요. 지금 왕 앞에 사사로이 나간다는 자체가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가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왕의 명을 어긴다라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이 왕의 명을 어기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한테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라합의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이제 결단이에요. 그 두 번째 라합의 결단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내렸어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와서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한 일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시돈과 두로 왕을 멸망시켰고 이 모든 것들을 입소문으로 다 들었단 말이죠. 그 듣는 때에 그런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다. 너희들로 인해서 두려워 우리는 불불 떤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고백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즉 이 세상에 오로지 너희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라합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자체는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왕의 명도 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냐 이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상천하지에 오로지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명심하라 그 얘기예요. 또 신명기 10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신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홍해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강한 왕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여리고 성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강한 성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기 출로를 정하는 거지. 이렇다면 내가 살 길은 어디냐?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지만은 자기 지붕 위에 갈대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여리고 군사들이 들어와서 수색해봤자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면 가문이 파멸당하겠죠. 그게 라합의 행동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모험. 죽음의 모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험은 싫고 그래서 미신적으로 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라합처럼 결단하는 것인데 생명을 걸고 모험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도박과 같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생명을 내놓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을 봅니다. 끝으로 라합의 결단에 결국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아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정탐꾼의 약속이에요. 네가 누설치 아니하면 그 얘기인즉 네가 우리를 평안히 보내주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우리는 그때는 너를 선대하리라.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라합이 결단해서 결국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이 땅과 같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아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게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니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의 결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이구나. 왕의 명도 어기는 그런 결단,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단, 결국 그 결단에 생명의 약속을 받는 라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양짝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결단으로서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